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많이 이렇게 들어보지 않았나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녀서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찬양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찬양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가사예요. 그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그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 이런 가사입니다. 자, 이 하박국 이름 좀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박국. 나라 이름 같기도 하고 국 이름 같기도 하고. 네. 네.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예언자예요. 예언자인데 하박국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다 없다고 그러죠. 다 없대요. 지금 열매도 없고 막 나무에 먹을 것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대요. 다 없어요. 근데 이 지금 앞에 나온 것들이 하박국 예언자가 살던 시대에 다 그 주식으로 먹는, 우리가 주식으로 밥을 먹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주로 그 식사를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다 없대요. 먹을 것이 없대요. 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박국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하박국 지금 약간 정신이 상태가 먹을 게 하나도 없대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한대요. 이게 정상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일까요? 한번 이 하박국 예언서의 한번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예언서가 살던 시대에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북쪽하고 남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버렸어요. 우리나라처럼 그 북쪽하고 남쪽으로 갈라져 버려서 북쪽이라는 그 북쪽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밑에 그 남쪽 유다라고 하는데 남유다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 남유다는 지금 밑에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있고 옆에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강대국, 또 위쪽에는 아수르가 있어요. 그래갖고 주변에 다 강대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팀에 붙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계속 눈치만 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강한 나라들이 막 서로 막 싸우려고 막 이렇게 대결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 왕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나라는 왜 이렇게 힘이 세지? 저 나라는 왜 이렇게 군사가 강력하지? 저 나라는 왜 이렇게 돈이 많지? 저 나라에 있는 신을 믿으면 우리나라도 강해지겠다. 우리나라도 부유해지겠다. 우리나라도 전쟁에 승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 나라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신도 좋아 보니까 이쪽 신도 섬기고, 이쪽 신도 좋아 보니까 이쪽 신도 섬기고. 그러면 하나는 얻어 걸릴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안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섬기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런 죄악들이 왕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이런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일부러 좀 아픈 동물 있죠? 건강하지 않은 거, 아픈 거를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막 빼앗고, 그리고 사람을 사고 팔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백성 중에 자기 종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사고 팔아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막 음란하고, 그리고 막 정말 그 시대 가운데 막 폭력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제 하박국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계실 겁니까?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리고 이 하박국이 자기의 그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막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이 땅을 좀 보십시오. 이 악한 땅을 좀 보십시오. 막 폭력이 일어나고 막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빼앗고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보고 계실 겁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데 왜 보고만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저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들어서 이 악한 백성 유다를 쳐버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한테 당황한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줘야 되는데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막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어도 그래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저쪽 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악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악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그리고 하박국이 하도 막 답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 파수꾼 있죠. 거기에 올라가요. 망대라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싹 죽인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또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기록해라.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해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도 간판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왜 보여요? 크잖아요. 크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크게 쓸 정도로 엄청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서 이 말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대요. 믿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신실함.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같이 사랑해 주시죠.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굽은 길로 가는 자는 망할 것이다.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굽은 길로 가지 마세요. 어찌 보면 다른 길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최고의 길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길을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당장은 눈에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최고의 길에서 벗어나서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약탈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꺾어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장 마지막 말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대요. 그리고 온 땅이 그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해요. 자,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2장과 3장 사이에, 그러니까 3장에서 내용이 바뀌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3장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이 3장이 하나님의 그 향한 찬양을 하는데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그에게서 나오는 빛은 밝기가 햇빛과 같다. 이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난 거냐면 너무나 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 해와 달도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그런 하나님. 산들이 막 무너지고 언덕이 주저앉을 정도의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하박국에게는 더 이상 이 땅의 그 악함, 그리고 그 패역함, 사람들의 부정적인 것들, 그리고 막 다툼, 시기와 살인, 그리고 사람을 사고 파는 이런 악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하박국이 주변의 그 강대국들이 언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까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우리가 이 하박국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흘러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고서 3장이 쓰여지잖아요. 3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말씀 읽었죠. 구원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나오죠. 그렇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그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박국은 더 이상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 구원의 날이 이미 하박국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고백을 봅시다. 19절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힘. 이 하박국 이 선지자의 인생이 두 가지로 딱 나누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땅의 악한 모습들이 보였어요. 주변의 강대국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하박국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신대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사슴이 뛸 때 어떻게 뛰나요? 사뿐사뿐 뛰지 않아요? 막 소처럼 막 어기적 막 이렇게 걷지 않죠? 그쵸? 이 사슴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의 발걸음이 사슴과 같이 가벼워졌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았을 때 이 하박국이 또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높은 곳으로 나를 다니게 하시는도다.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하지만 그 높은 곳이 어떤 곳이냐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어디다 줬어요? 산 꼭대기에다 줬죠.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어디 올라가죠? 산에 올라가요. 높은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장 안전한 곳을 우리가 거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발이 사슴처럼 이 땅 가운데 정말 어떠한 짐도 없이 가볍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이 하박국이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맨 처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비슷한 기쁨을 누립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언제 끌려가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알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말이 돼요? 나 언제 끌려가서 이거 될지 모르는데
그 안에서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바울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던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바울이 막 그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생겨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바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우리 함께 나눕시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폭력과 고통이 넘쳐나는 상황 가운데, 주변의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우리 한미듬교회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인 것 같아요. 한미듬교회가 간절히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안에서 구원과 승리의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발걸음을 사슴과 같이 옮기실 것이며 나를 저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